분 잘 계셨어요? 네, 네. 예수 마음 공부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튜브는 열심히 보고 계세요? 방금 전에 햄이랑 함께 올렸던 그 유튜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유튜브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명적인 몸의 고백으로 됐을 때 진리가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그동안 이해해 오다가 예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생각으로 이해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생각에 머무를 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답답함을 또다시 생각으로 풀려 그러면 또다시 답답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권사님의 질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방식이 또 진리 앞에 좋은 공부 방식이고 또 예수 마음 공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권사님이 충분히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깊이 확 와 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산상순 지금 팔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 혜미 자매랑 5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벌써 5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충분히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문장 그대로 보면 조건절 같이 느껴져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는 시적인 표현이지 실상 그 말은 아니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의 심령된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긍휼의 존재예요. 우리가 긍휼로 충만하다고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람처럼 행동을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긍휼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마음껏 흉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긍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긍휼을 맛보지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가진 자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행동해라는 것이지 원숭이한테 사람처럼 행동해라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했을 때는 없는 사랑을 가지고 노력해서 사랑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긍휼하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된다거나 긍휼의 사람이 되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죄값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전적인 국률하심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구원의 용서하심을, 그 국률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미 우리라고 해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무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용서와 공률하심을 온 몸으로 온 전제로 획득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어른이 돼서 마음껏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남을 용서하기를 힘들어해요. 남의 긍휼함이나 아픔에 동참하기를 우리가 싫어해요. 그럼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한 그 크신 사랑과 용서함, 긍휼함을 입은 내가 진짜 그 나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긍휼함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이나 또 힘듦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탕감받은 그 비유로 말한다면 10,000달란트하고 100다니엘의 차이를 할 수 있어요. 수천억하고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말이 그렇지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너희들은 이미 긍휼함을 입었다. 그것도 절대적 긍휼함.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자격 없는, 아무 의가 없는 우리를 무한정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긍휼함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입은 자라고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용서를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우리는 이미 긍휼한 자라고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긍휼함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긍휼함이에요.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 없다고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받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 긍휼하심을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딱 모른 채 하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가지고 원래 그러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긍휼한 자가 되어서 긍휼한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복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 복의 가진 자로서 또 그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잘못을 하면서 무한한 용서와 긍휼함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들이 긍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마음껏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산다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5번째 복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뭐냐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 자격이 없는데 마음껏 우리를 하늘의 사랑으로 바다의 깊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긍휼 속에 깊이 살아가는 자들이 긍휼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죠? 네. 하신 말씀은 있어요? 왜 긍휼함을 받았으면서도 그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사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기쁨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금방 권사님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잊어먹고 은혜의 관계를 또 긍휼의 관계를 잊어먹고 나만, 세상 사람은 똑같죠. 나와 그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의 빛 가운데 나와 그를 놓고 보면 마음껏 긍휼로 관계할 수 있겠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